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건강과 평안 가운데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는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눌 때 부모님의 감사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선생님, 스승님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미국은 스승의 날은 없지만 한국은 아직 5월 15일이면 스승의 날이 있겠지요. 학교를 다닐 때 스승의 은혜를 노래를 부르고 선생님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던 훈훈한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은 우리 모두 특별히 시청자님들과 함께 여러 방송을 통해 또 교회에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 교과 공부를 지도해 주시는 모든 교사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많은 기도로 용기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교사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변함없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교사님께서 저희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실 건데요. 함께 저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과 신의 산에서의 언약.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7과 신의 산에서의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기 19장 4절. 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면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또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의 기회를 보면 오늘 제목이 무엇이었죠? 신의 산에서의 언약의 체계라는 것을 오늘 공부를 하겠죠. 네. 그래서 이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는 준비, 어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언약을 체결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노예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준비시켰던 이야기들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언약이 체결이 되고 언약이 체결되면 그 다음에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후에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언약의 준비,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이제 신의 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세 번째에서는 언약 체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언약의 의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인 첫 번째는 언약의 준비 단계를 보면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노예 생활, 400년이라는 노예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언약의 준비에 대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네,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바쁜 생활 속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값을 주고 그 노예 생활에서부터 값을 주고 사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준비 단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시고 언약 체계를 준비하신다는 얘기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드디어 체결하시고 그리고 나서 언약을 수립하시고 난 다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거하시고 싶어서 무엇을 건축하라고 하시죠? 성소. 예, 성소를 지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당시에 성소를 지으라고 했는데 오늘날에는 우리의 마음의 성소를 지으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인 언약의 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몫이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배웠지만 무엇이었죠? 순종. 예, 순종입니다. obedience. 그리고 나서 순종을 한 다음에 commitment, 예, 헌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그 다음에 헌신하는 그런 내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해야 할 그 몫과 또 우리가 해야 할 몫이 결국은 같은 거네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예, 맞습니다. 아주 핵심을 잘 짚으시네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언약을 통해서 결국 이 언약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언약이고 우리가 언약을 하나님과 체결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몫이 뭐냐면 순종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순종과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절로 순종과 헌신이 우리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시청자님들이 오늘 이 공부 개요를 통해서 우리의 그 표가 순종, 헌신 이래야 될 것 같네요. 예, 그 앞에다가 자발적인 순종, 헌신. 자발적인 헌신.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발런티어가 있잖아요. 발런티어. 네. 발런티어는 돈을 받고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기뻐서. 우리 다 발런티어로 순종하고 발런티어리 커미트먼트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의 학습 순서입니다. 일요일 날은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인도하신 보호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 두 번째 날에는 구원의 유형, 이 고엘이 되신 우리 가족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죗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순종과 또 이스라엘들이 커미트먼트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날입니다. 독수리 날개로. 여러분 저 그림 보이시죠? 독수리가 이렇게 하늘을 나르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기 19장 4절. 네, 하나님이 이제 다가오셨다는 제목으로 공부를 할 텐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세월, 곧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이교의 풍습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겠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뜻,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하고 싶은데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이 애굽에서 구해내심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제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저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아주 힘든 생활을 살고 있죠. 예, 힘들고 정말 바쁜 생활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를 쫓아감으로 이 세상의 문화를 접함으로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뜻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어떤 분은 70년 동안, 어떤 분은 80년 동안, 혹은 50년 동안 살면서 좀 그런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는 거죠. 예, 그랬을 때에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요? 다가오신다는 것이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체결하시기를 원하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새끼를 날개로 보호하시는 이 독수리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성경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독수리는 자기 새끼에 대해 유난히 헌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수리는 주로 산꼭대기에 산다. 독수리가 새끼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새끼를 등에 업고 시나이 평지가 내려다 보이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낭떠러지로 떨어뜨린다. 만일 새끼가 너무 어려서 잘 날지 못하면 아비 독수리는 잽싸게 아래로 내려가 새끼를 낚아챈 다음 등에 업고 다시 험준한 바위 위의 둥지로 날아 올라간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는지 보라고 말씀하신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 독수리 날개처럼 그 새끼를 보호하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새끼로 날개를 보호하시는 독수리 모습과 자식을 품에 안은 부모로 우리 행복하시는 염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보호하시며 격려하시고 우리가 아주 성숙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모두 다 같이 믿고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새롭게 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당신의 위대한 권능과 인도하신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 날개 아래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당신의 보호의 날개 아래로 이끌어들이사 사단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잔인하고 기만적인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노력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친음성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손수 살아있는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셨으며 진리로 빛나고 생명이 넘치는 이 복된 말씀을 사람들에게 완전한 안내자로 맡겨주셨다. 거칠고 험난한 인생길 가운데 지치고 힘들 때마다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둘째 날 구원의 유형, 구원의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출애굽기 6장 6절 7절. 네, 여기 기억절에 보면 출애굽기 6장 6절 7절인데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이 키워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속량, 이 속량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값을 주고 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돈의 빚이 돼서 이렇게 노예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모든 것을 다 처분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갚을 길이 없어서 노예로 팔려가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그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주고 그 사람을 다시 찾아오는 것을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이에요. 그런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우리의
가장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가장 가까운 친족, 가장 가까운 가족이 되어야지만이 그런 자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가장 가까운 식구 중에 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값을 주고 우리를 그 노예에게서부터 이끌어내시고 또 노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이에요. 이게 속량했다는 뜻의 의미입니다. 이게 고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친족이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이 친족, 가장 가까운 친족이 돼서 그들을 구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속하셨어요. 하나님 어떤 값을 치르셨나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하나님의 값진 생명을 대신 주고 우리를 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 사단의 속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거나 혹은 느끼거나 말거나 간에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음. 믿음으로 가는 순종이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성경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기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희생을 당하시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 예수님 자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을, 속량하신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이 내려간다고 하셨어요. 어디서 내려오셨을까요? 하늘에서.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려오셔야지만 우리를 구속할 수 있다는 거지. 하늘의 모든 그 가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생애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멋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이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 있어요.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전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앞으로 전진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라. 가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위험에 둘러싸이고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앞에는 절박한 파멸이 있고 뒤에는 속박이나 죽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앞으로 나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눈으로 어둠을 꿰뚫어 볼 수 없고 우리의 발이 찬 물결을 느낄지라도 이 명령을 순종해야 한다.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망설이고 의심하는 사람의 앞에서는 결단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불확실한 그림자가 사라지고 실패나
패배의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순종을 미루는 자들은 결코 순종하지 못할 것이다. 불씨는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우리의 길을 똑똑히 볼 때까지 기다리자고 속삭이나 신앙은 용기 있게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촉구한다. 네, 멋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앙,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바라고 믿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죄의 노예가 된 우리의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의 친족이 되시고 당신의 몸으로 속전을 지불하시어 우리를 사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족이 되심, 우리를 속량하는 사업과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우리의 유업은 우리의 친족이 되신 예수께 돌아갔다. 예수께서 우리의 친족이 되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께서는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애인보다 더 친밀하신 분이시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할 때 저를 비롯한 한 영혼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한 영혼의 가치를 바라보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신의 산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언약체계라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출애굽을 한 후에 시내와 광야에 이르러서 진을 치게 되는 이야기가 19장 1절 2절에서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맺을 언약을 제안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받아들이겠다고 응답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언약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20장에 드디어 10계명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언약의 중재자로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서 나선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원칙들이 설명이 되는 것이 20장 22절에서부터 23장 22절까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장에 드디어 언약이 비준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장에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해서 지으라는 성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율법을 받은 후에 무엇을 지으라고요? 성소. 성소를 짓고 그 안에서 봉사를 시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 봉사의 표징과 상징은 무슨 뜻이냐면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통해서 언약의 참된 의미와 목적인 구속의 계획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성소를 지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날의 성소는 어디인가요? 마음.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우리가 짓고 우리가 하나님을 늘 모시는 그런 성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감사 여기고 제 속박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모두 다 같이 우리 마음의 성소를 통해서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늘 하나님과 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신의 산에서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난 것처럼 메시아의 희생을 통해
죄의 속박에서 해방될 것을 보여주셨다. 율법의 매 조항은 하나님의 성품임. 하늘의 하나님은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위해 축복해 오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서 있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으면서 율법이 패했다고 말하겠는가? 율법을 패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패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성품이다. 나를 위한 가장 완벽한 구원의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으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넷째 날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제목인데요. 이제 예수님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체결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에서 해야 될 몫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네, 우리가 여러 번 지난 시간을 통해서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의무가 주어지나요? 순종. 네, 그렇죠. 순종이죠. 그래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이런 조건적인 순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맺을 당시 당신 언약을 제시하시고 계시는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과 상관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주어지거나 자동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협력,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도 반드시 이런 협력과 순종이 있었죠. 한 예를 보면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 죽음의 천사가 그 문턱을 넘어서지 않고 장자가 죽임을 당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설주에 바른 그 집만 죽음의 천사가 그것을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유월절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협력,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순종을 하면 구원을 얻게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순종을 하면 구원을 얻게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하는 것인가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대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나 순종은 믿음의 열매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십일금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십일금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진 선물인 이 은혜로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저절로 맺게 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실 때에 순종을 요구하셨다. 순종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열매이다. 순종을 조건으로 은총을 약속하심.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에는 항상 순종의 조건이 따랐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기슭에서 열국 중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분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 그들은 엄숙하게 순종의 길을 따르기로 약속하였다.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일원으로 저를 불러주신 목적을 생각해 봅니다. 저의 매일의 삶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다 행하리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일제에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출애굽기 19장 8절. 네, 여기 제목을 보면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죠? 다 행하리이다. 순종, 완전 순종의 대답인 것 같아요. 예, 순종을 지나고 그 다음에 하는 그 커미트먼트, 헌신에 대한 이 결심이죠. 네. 다 행하리이다. 과연 다 행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행하는 게 중요할까요? 자발적인. 그렇습니다. 자발적이죠. 나의 의를 세우려고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혹은 하나님의 의를 감사 여기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 여기서 내가 그 은혜의 보답으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어떤 것일까요?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정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걸 다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내가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말 같아요. 예,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은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구원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구원의 수단으로 믿었다는 것이에요. 참 불행한 얘기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대신에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을 보여주고 쌓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의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었고 값없이 주어진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킴으로써 저절로 순종에 이끌어 주는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왜곡되게 순종은 구원에 받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대신에 자식이 자신의 의를 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우리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떤 직분의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나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내시려고 할 때에 그러한 노력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결국은 우리를 죄와 불의와 반역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며 언제나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의 희망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은 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희망.
율법의 요구를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 보려고 애씀으로써 율법적인 종교에 따라 살고자 할 때에는 노예 근성이 일어난다.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에서만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언약이다.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었던 그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준 복음과 동일한 복음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았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처럼 오늘도 우리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승리하고 나서 부른 모세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모세의 노래를 이렇게 다 같이 힘차게 불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은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였사오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제안하시자 그들은 다 행하겠노라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약속은 믿음이 아닌 행위에 기초하고 있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됨. 인간이 자신이 범한 거룩하고 공의로운 율법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일지라도 그것은 전혀 무가치한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모든 것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의를 주장할 수 있다. 나의 어떤 선한 행위도 나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노력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공부의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자비와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 아니라 구원의 수단으로서 율법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순종의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픈 잘못된 그 역사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저절로 순종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행복하고 즐거운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친히 내려오셨음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믿고 순종으로 행하는 우리 모든 시청자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일주일 지내실 때 용기 있는 순종과 앞으로 전진하는 삶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7과 신의 산에서의 언약 잘 마치셨습니다. 감사합니다.